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죠. 전인이 흠없게 보전되기를. 전인 하면 전인격이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한다. 자, 23절 말씀에 바울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거룩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걸 달리 말하면 전인격인 거죠. 우리 육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도 혼도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내 개인의 역사의 종말이든 아니 이 온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든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퇴색되는 것, 변질되는 것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있었어요. 3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3장 13절도 볼까요? 자, 3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일한 소망과 기도를 거듭 반복했어요. 올해 우리의 기원이 있었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자, 그것을 위해서 기본을 잘하고 주님을 본받고, 그래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올 한 해 동안 달려온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너희는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들의 믿음과 그 삶, 그 훌륭한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끝에 3장 13절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5장까지 해서 이미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했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주마가편 그랬어요. 먼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미 너희가 거룩하지만 더욱더 그 거룩함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죽은 자들의 슬퍼하는 자들 어떻게 위로할까, 그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또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칭찬하면서 이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또 권면하면서 이 소망을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것이 바울의 그가 전도에서 양육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바람이었고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여기신 한 분도 어느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여러분의 그 믿음, 그 거룩함이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퇴색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아니 더욱더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장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던져지겠죠. 어떻게 그 거룩함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 먼저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24절에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2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지만 또한 나도 힘써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관계가 편안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편안해야 된다고요?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가는 그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목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편안함으로. 네. 자, 목자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저기 가장 귀히 여기며까지만 보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룩함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 자, 먼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걸 두 음절로 바꾸면 뭘까요? 한 단어로 바꾸면 목자죠. 목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 제 앞서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오늘 저를 이렇게 세우셨고 저 홀로 감당할 수 없게 많은 우리 부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그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며. 자,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첫째는 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라고요? 목자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네요. 저를 좀 아십니까?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자,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그 목자를 뭐하라 그래요? 가장 귀히 여기. 그것도 무엇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제가 이 알고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단어를 좀 다른 번역을 좀 봤어요. 먼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respect. 너희들이 목자를 respect 하라는 거죠. 그럼 respect가 영어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존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를 존경하고 계십니까? 자, 또 다른 단어를 보니까, 다른 번역은 보니까
appreciate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세우신 그 목자를 알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은 보니까 우리 성경에 바른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알아주고 그랬어요. 알아주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릴까요? 저 좀 알아주세요. 제 이름은 아세요?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알고 알아주고 리스펙트하고 어프리시에이트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귀히 여기며, 이건 보니까 esteem in the highest regard 그랬어요. esteem은 존중,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in the highest regard 그랬어요. 최상의 경위로, 최고의 경위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막 기분이 막 좋대요. 아이고, 드디어 막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알아주고 존경해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존경하고 싶어요. 존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에게 요구되는 게 먼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그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동번역 보니까 그들의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목자들의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공경하라.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들께 알아주고 그리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의 소중함, 귀함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하는 일을 좀 보고 역시 참 존경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해서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다시 제가 칵 풀이 죽었어요.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잘해야 되는구나. 참, 뭘 잘해야 될까? 목사는 뭘 잘해야 될까? 이미 그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뭐 하고요? 수고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게 목사잖아요. 그게 목자잖아요. 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목사님들 세워주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목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너희 가운데서 뭐 하고요? 수고하고. 제가 여러분이 저를 좀 알아주세요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더라고요. 수고하고. 근데 수고하고란 말을 제가 헬라어 원본으로 보니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코피아오.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웃었어요. 와, 재밌다. 코피아오, 코피나오. 야, 주의 종은 일하려면 코피가 나도록 수고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코피아오 뜻을 보니까 피곤하다, 지치다. 왜 피곤할까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다. 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기셨잖아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무리들 돌보도록 목자를 세우셨어요. 자, 목자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코피아오입니다. 코피가 나도록, 녹초가 되도록 여러분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코피 나는 걸 보면서 조금 하는구나 알아준다는 거죠.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뭐 하고요? 다스리며 그랬어요. 다스리며.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치리한다 그러죠. 다스린다 그러죠. 근데 다스린다는 게요, 이것도 역시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요, 프로히스템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뭐 듣고 있으셔도 되는데 뜻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좀 기억하세요. 프로히스테미,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위에서 호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도 프로란 전치사가 있죠.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영어에 스탠드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선다는 거거든요. 서는데 어디서요? 앞에 서는 거. 뒤에 서는 게 아니고 앞에 서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는 거. 전진 앞으로 하면서 다 보내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것이, 그게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양무리들은 알아주고 그를 정말 극진히 공경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자는 목자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양무리는 양무리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좋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말 좋은 모습을 이미 가졌었어요. 앞선 1장, 2장, 3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이 바울이 그들의 목자로서 훌륭했던가를 보여주고요, 성도들은 얼마나 또 훌륭했던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7절 보세요. 바울은 그들의 목자로서 이렇게 그들을 섬겼었습니다. 자, 그들을 3주 동안, 세 안식일 동안 전도하고 양육했었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양무리들을 섬길 목자들을 세워놓고 바울은 이제 아테네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돌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스리지만 엄마처럼 했다는 거죠.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었어. 이게 바로 목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자, 누가 누구에게 하듯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말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디모데가 전하는, 실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그 다음 14절 보세요. 13절. 자, 13절,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지 않았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바울이 전하는 말, 디모데가, 실라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목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지 여기서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의 권면 끝에,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가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세우신 목자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대로 힘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어떤 관계가 편안해야 되느냐? 자, 누구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된다 그래요? 교우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13절 끝에 보면 자, 가장 귀히 여기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너희끼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들 사이, 양무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목자의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교우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옆 사람 좀 얼굴 좀 봐보세요. 네,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딱 보았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죠.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다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게 편안한 관계고 화목한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보는 게 두려워요. 피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해야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할 때 그 관계를 틈타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틈을 타서 나도 그도 다 같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꺼지고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목자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우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우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절 말씀해주고 있죠. 14절 말씀.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래요. 두 번째 권면이죠. 자, 뭐라고 말씀해요? 게으른 자들을 뭐하고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네, 그렇죠. 길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하는 사람은 좀 참을성이 적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은 오래 참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건 한자로 바꾸는 거고요. 오래 참는 인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게으른 자들, 소위 문제 있는 자들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자, 그들을 뭐하라 그래요? 권계하라 그랬어요. 그럼 권계가 뭡니까? 비난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겁니까? 권계입니다. 계, 훈계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근데 앞에 권이 있어요. 기도하고 잘 권면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약한 자들을 또 어떻게 하고요?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래 참는 사랑으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비록 관계가 불편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을 그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과 똑같이 끼리끼리 모이고 나랑 친한 사람끼리 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잘난 사람끼리 모이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상처만 받는 곳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도 걸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될 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도 성장하고 너도 함께 성장하면서 그 거룩함에 흠없게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5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악을 어떻게 갚으라 그래요? 악으로. 아니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면서 14절 15절 말씀을요, 동일한 내용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내 능력으로 말고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요? 그래야 내 믿음이 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퇴색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에 흠없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머리에 떠오르거든 외면하고 살지 마시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도 부족한데 서로의 부족함을 좀 품어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기쁨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말씀을 체험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복되게 성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편안함으로. 자, 가장 중요한 관계죠. 자, 16절,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는이 이것으로 바뀌었어요. 좀 맛이 좀 달라졌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얼굴 좀 보세요. 아유,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어려운가 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 이거 진짜 안 어려우신가 보다. 존경합니다. 어렵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져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최용덕 씨 같은 경우는 딸이 16살 때 예쁠 때 앞서 떠납니다.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원망으로 끝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로 끝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내게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대. 최영덕 간사님이 고백한 것, 그분이 붙든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고백한 하나님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정말 바라는 일,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일까지라도, 나의 실패, 나의 실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수술을 했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생명 끝난 거예요. 최영덕 씨. 자, 깊은 산골에도 맑은 공기 마시면 회복될 거예요 라고 말을 듣고 2년 동안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만난 삼도봉에 예수마을이라고 짓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못하고 산골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인생 끝난 거죠. 최영덕 일은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섬세한 그의 은사를 가지고 거기서 악보를 그렸어요. 컴퓨터가 없던 그 시절에 친히 오선지를 긋고 콩나물을 그리면서 그 예쁜 글씨로다 가사를 하나하나 다 쓰면서, 그리고 그림도 친히 그려가면서 만든 것이 찬미 1000, 찬미예수 1500, 100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닫으시고는 그 산골에 처박으셔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쓰게 하시고, 전국 모든 교회 각 가정마다 찬미예수가 꽂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가 딸을 앞서 보내고서 그는 오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누구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 자, 함께 따라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자, 자기를 좀 쓰다듬어 주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함으로. 여러분,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23 Identity.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사람 안에 23개의 23개의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와, 또 다른 인격이 나오는데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요, 내 모습이에요.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인격이 막 돌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가술사 이 안재욱 소장님이 한 말 있죠. 우리 남편은 애 아니면 개라고.
집에 술 안 먹고 들어올 때는 애인데 술만 먹으면 뭐가 돼요? 개가 된다는 거예요. 두 인격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인격이, 나 아닌 인격이 막 나오는 거죠? 술만 먹으면 나온대요. 통제되지 않는 인격. 내 자아가 수용되지 않으면요, 이 안에 괴물이 성장합니다. 내 자아가 용납되지 않고 넘어서지 못하면요, 통되지 않는 괴물이 나와서 나를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할 때 나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말 부끄럽게 여겼던 나의 상처, 과거, 아픈 기억까지라도 전에는 숨겨서 살아요. 포장하며 삽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요, 어떤 외모로다, 어떤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그걸 자기를 가리며 살려고 하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의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늘 깨지고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자기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포장하고 살고 그걸 덮으며 살고 열등감에 빠져서 우월감에 젖어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너지고 늘 패배하죠.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19절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뭐하지 말고요? 소멸치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내 안에 말씀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을 성령이라 그랬고요, 달리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충만하면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이고 품고 넘어서는 거예요. 최영도 간사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상이 어땠어요? 찌질이, 병신, 쪼다. 엄마가 자기를 가졌어요. 자기를 지우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가 첫째가 아닌 거예요. 본부인이 따로 있어요. 서자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떻게 죽을까 이것만을 늘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소심하고 계집애 같고 잘 울고 잘 삐지고 한 번 삐지면 오래 가고 겁이 많고 패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야망도 없고 찌질이 쪼다 병신, 살아 못하냐,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던 포항의 작은 그 소년.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찌질이 쪼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그 제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찌질이 쪼다도 사랑하시는구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 모습에 와, 하나님께서 이 찌질이 쪼다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와, 난 계집애처럼 소심하고 잘 울고 삐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여자처럼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잘 참고 한 번 붙들면 포기하지 않고. 와, 그러니까 그 1500개의 그 곡을 다 손으로 그리고 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섬세한 곡들 써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함께 찬양하게 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 은혜가 충만할 때요,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부끄러워했던 것을 끌어안고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달려왔습니다. 이미 하나님 잘하고 있지만 정말 더욱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자와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광성교회 교우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한 것까지라도, 나의 부끄러운 것까지라도 용납하고 끌어안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